우리가 지금까지 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쭉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알아듣도록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간추려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요.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은 영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좀 구별된 삶을 살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이겁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조금 듣기가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모두 끊다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자비, 그것을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에 내 어떤 것이 반영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의지할 사람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잣집의 거지로 나타난 그런 모습. 또 하나는 마지막 재산인 2렙돈을 예수님이 그 여인이 외연을 봤어요. 2동전을 마지막으로 던졌던 그 헌금통에다가 집어넣었던 그런 걸 보셨어요. 그런 여인과 같이 완전히 텅텅 비어있는 그런 심령.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신령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먼저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이 두 모습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삶이 세상에 살면서 소금과 그리고 빛의 역할을 그 존재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구별된 새로운 모습이에요.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에게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말아요. 절대로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말고, 혹 살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를 대적하지 마라. 어디까지 말씀하냐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게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가능하니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바라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바라고 있어요.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의식할 때에 항상 그 하늘 아버지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은밀하게. 그래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그분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보고 내가 말하는 걸 다 들으시고 심지어 저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광야에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고기도 못 먹고 물도 없고 이게 왜 이랬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말 했습니다.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가 죽여주마. 이렇다니까요. 평소에 내 말이 하나님 앞에 다 들려진다면 이건 기도성이 있어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을 듣고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다. 교회면 살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을 그냥 교회면 이렇게 해야지. 좋은 말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태양도 똑같이 비도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은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살면서 뭔가 조금 힘들어지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따져야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그 모두 살아계시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은밀하게 보시는 그분 앞에 살아. 이렇게 일러준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기다림입니다. 그 소망은 약속된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우리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이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주님과 함께한 소망 있잖아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찾으라. 그 길을 애쓰라.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식구와 함께 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탈북자들,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목적은 남한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저들이 저 멀리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남쪽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뭐 그들이 여기 이제 들어와서 다 신분을 찾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경험삼으로 이제는 경험삼으로 그 길을 한번 가보는 일도 한다고 해요. 근데 탈북할 때와 경험하는 것과는 또 다르지. 탈북할 때는
옆에 달 살든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옆에서 무엇을 맛있는 걸 먹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산골짜기 그리고 가다가 막 툭 떨어지고 가시가 찔리고 나무에 걸치고 별의별 일을 다 겪는데 이들은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나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남한을 가야 된다. 이것이 자기들의 목적이에요. 주변에 있는 것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할 주님을 만나는 그 길만 생각하고 소망을 두고 이 좁은 길을 마치 탈북자들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의 오늘 이 본문에 무슨 말씀을 하자면 이 산상수훈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생각할 것이 이 본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무가내 주여 주여만 하면은 다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딱 잘랐습니다.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의 그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 주여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습니까? 물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가 말하는 걸 듣고 적다 많다 그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적다 많다는 말이 없어요. 그 말씀은 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자들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어지는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우리가 이 앞에 복음서에 여기 산상수훈의 앞부분에 5장에서 이를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우리는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마음에 그냥 스치지 말고 깊이 한번 좀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저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엄청난 단점이 있다면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구약성경의 율법은 다 저들이 보고 연구한다고 하고 저들이 행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저들은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에 대하여 살펴보는 일은 너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떠한 말씀도 없이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몰아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충분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만 듣는 것으로 충분히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천천히 접하면서 또다시 보고 또다시 보면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가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뜻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다른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 말씀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소중한 것을 알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 그거는 이 땅에서 있을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후의 일이에요.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시간 동안에 내가 뭔가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막연한 것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려 왔어요.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었어요. 광야로 데려오셔서 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앞에서부터 저 말라기서까지 충분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라, 내 말을 듣고 행하라,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듣고 행하라 하는 말씀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냥 예배 드리면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큰 착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것은 그 시간에는 그냥 듣고 끝나요. 그거 아니에요. 들었으면 듣는 그 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또다시 들려지는 말씀이 이제는 듣고 나아가서 실생활하는데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바라시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것은 그냥 들려주시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들려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온유한 자가 되어라, 화평한 자가 되어라. 이게 듣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듣고 끝난 말씀이 아니라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앞에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그날 나는 이 땅에서 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건 말입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냥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복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복음서에. 그 결정적인 것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그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그 일이 결정돼요. 그 일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 그 열처녀 비유 속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가 있다는 거죠. 다섯 처녀 있는데 다섯 처녀는 준비하는 처녀.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는 처녀. 그런데 어느 날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준비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한대요. 우리 신랑 준비했으니까 걱정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는 처녀는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준비하지 않는 처녀들에게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갈 때 문이 탁 닫혔을 때 그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거 끝난 거예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준비된 사람이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신부로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안고 살아요. 안고 살아. 갑자기 신랑이 오시면 문이 닫힐 때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랬다니까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이르되 있어요. 한 번 닫은 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천국의 문이 한 번 닫히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열린다는 건 단 한 번의 기회야. 이례적인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저들이 불쌍하니까 문 열어주겠다. 아니요.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들이 하는 말이 문 두드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는 우리의 길가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자, 이 말은 주님도 함께 해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함께 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듣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그것이 어떻다는 말이냐? 너는 뭘 살았느냐? 너희가 산 것을 내 말 알겠죠?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그거죠?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됐어요.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다니면 갈 거다. 아니라니까요. 그거 없어요. 직분을 얻으면 간다. 그런 말 없습니다. 목사니까 간다. 장로니까 간다. 권사니까 간다.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서 사는 것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믿는다 하지만은 백날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 믿어, 나 예수 믿어. 백날에도 소용없다는 거니? 그냥 믿는다는 것, 그거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믿는다는 말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사람을 두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믿는 그 믿음을 쫓아서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 그 말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수없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 사람을 두고 믿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세요. 그날 그때가 있대요. 그날 그때란 말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두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 있죠. 선지자 노릇한 사람,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주여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여 주여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래 그것이 어쩌다는 거냐.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니래요. 뭐라 하냐면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접어두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 때에 놓고 내가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신 바가 어떤 것일까라고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 그것이 믿는 사람인데 그날 그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인데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님 앞에 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의 날이 될 수 있다. 살지 않았으니까. 이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모임에 함께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늘 아버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복된 자가 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아버지 앞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